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율법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절에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으로 매인 바 되지만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속한 그 법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바울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율법과 죄의 법, 생각의 법, 남편이 있는 여인, 그리고 남편이 죽은 여인 이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 율법과 믿음 안에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신약 안에서 계시되어지고 믿는 이들 안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은혜로서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죄의 법, 생각의 법, 남편이 있는 여인, 남편이 죽은 여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보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계시해주는 선한 법입니다. 죄의 법은 사람의 육체 안에서 정욕과 욕망을 일으키고 사탄의 자아를 표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법이 사람의 이런 육체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바울은 죄의 몸이라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했고 로마서 7장 23절에서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과 죄법 사이에서 생각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개역성경에서는 마음의 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에서는 생각의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각의 법은 양심의 이러한 선함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되죠. 죄의 법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 남편이 있는 여인은 곧 육체 안에 있는 이러한 죄의 법에 포로되어 있는 이런 엔나의 생명과 인격, 옛사람을 바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죽은 여인에 대해서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는데 곧 이 남편의 사람과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되어짐으로 더 이상 이런 옛사람과 옛날을 살지 않게 되므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된 여인을 말하며 또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새 사람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여인을 남편이 죽은 여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의 옛살, 그들의 옛날, 지금까지 살아온 옛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 죄의 몸을 섬기는 사람, 죄의 법에 굴복된 이러한 사람, 옛사람과 옛날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침례받을 때 이 죽은 사람 장사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목적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물속에 장사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아들 안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인으로서 발견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이 더 이상 이런 밖에 외적이고 표면적인 이런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유죄 판결 받는 그러한 상태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바울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해방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뜻에 아멘하고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보십시오. 이전에 여러분은 홀로 죄의 몸을 가지고 제 몸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웠습니다. 원치 않는다.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들 가운데 발견되는 여러분을 보게 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비참해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이 정말 이러한 애통함과 이러한 공고함,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우리를 믿게 하셨고 그 이름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이러한 역사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옛사람이 끝난 것을 보게 해주시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은혜 안으로 생명 안으로 생명의 이러한 능력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혼자 이런 죄의 법, 이런 죄의 몸을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죄의 몸을 섬기지 않고 영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과 영광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안으로 또 그 형상을 입게 되는 이러한 영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죄의 법이 내 안에, 내가 죄의 법 안에 있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영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온 마음 안에 살고 계심을, 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바로 이런 신약의 이러한 축복, 믿는 이들이 얻은 이 생명과 또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외적이고 표면적인 율법과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 밖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떠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사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 육체이란 정욕과 욕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죄 있는 몸, 죄의 법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지는지를 바울은 분명한 계시 안에서 이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노정,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을 알기 전에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안에 길이 없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바울은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또 5장 16절과 25절에서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이런 죄 있는 육체의 몸 또 육체의 법에서 해방된 그 자신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그 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그렇지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표면적인 이런 가르침들이 많은 경우에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옳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옛사람, 우리 옛날 사람의 존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죄의 몸을 섬기는 이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러한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25절에서 말한 이 감사의 내용, 또 이 감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실제적인 방면에 있어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로마서 8장에서 내일 다시 한번 만납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